새해가 밝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죠. 어떤 이는 모두 주님을 위하는 사람이에요. 모두 주님을 위하지만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이 여기고 어떤 사람은 어떤 특별한 날을 기념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같은 날의 연장일 뿐일 수도 있고, 지금 상황이 그래요.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며칠 전이나 새해가 되기 며칠 전이나 며칠 후나 달라진 게 없어요. 상황이 달라진 게 없어요. 나아질 기미는 보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새해가 되었기 때문에 또 주님이 새롭게 인도하시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그렇게 새해를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상은 변하지 않았어요.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신실하게 일하시고 우리와 더불어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서서히 나아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설이나 드라마 뭐 여러 가지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야기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어떤 시련이나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죠. 그 사건 가운데 그 사건을 거쳐 나가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숙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성숙해요.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어져 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점점점 나쁜 모습을 보죠. 자기 성격을 바꾸는 게 아니고 점점 자기 속에 악한 것들이 드러나서 오히려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이야기 속에 악역으로 점점 나타나게 되죠. 이야기가 진행되면 될수록.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이 오지만 그 가운데 정말로 바른 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진리를 따르면요, 우리는 한 명의 인격체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우리의 욕망을 쫓아서, 우리의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는 점점점 어린아이와 같이 되고,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빠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본능이 그렇다는, 우리 인간의 본능이요, 이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른이 되어서 자라나면서 어떻게 돼요? 어른이 되면서 이 이기심을 버리는 거예요. 이기심이 결코 더 큰 이익을 위해서는 이기심이 좋지 않구나. 더 큰 만족을 위해서는 이 이기심을 잠시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더 좋은 것을 위해서는 내가 가끔 하기 싫은 일도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이 어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커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의 심리가 나쁘다기보다는, 나쁘죠. 인간의 본성이 원래 악하니까, 이기적이니까. 그런데 어른이 되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버리는 거예요. 이기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이니까 이 이야기를 하겠죠, 당연히.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어떻다고요? 악하다고요. 왜 때가 악해요? 마지막 때니까. 이 마지막 때는 교회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더불어 사탄이 자기의 마지막 때가 된 것을 알고 이 땅에서
곳곳에 분쟁을 일으키고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후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 기간까지를 마지막 때,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가 어떻다고요? 때가 악하다고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성숙하지 못한 자는 자기 안에만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때가 악한지를 깨닫지 못해요. 이 때가 어떤 때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갇혀서 발버둥 치다가 그냥 시대와 함께 쓸려 내려가 버립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러나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살아있는 물고기가 물을 거스러 올라가듯이 살아있는 연어가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그 먼 수로를 따라서 죽을 듯 살 듯 올라가잖아요. 연어 올라가는 거 봤죠? 댐도 역류해서 올라가고. 그 힘이 장난이 아니죠. 살아있는 고기는 그렇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서 물을 거슬러 오르는 그것,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그것이 생명이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고 있나요? 이 세대를 본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는다는 것은 그냥 흐르는 물살에 떠내려가는 죽어있는 물고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대를 바라보고 그리고 깨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시대가 악한 길로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그 물길을 거스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이 시대의 물결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 세월이라는 말은 시간이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카이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카이로스. 그 헬라어의 시간을 뜻하는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크로노스고 하나는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는 그냥 흐르는 시간이에요. 그냥 흐르는 시간. 물리적으로 흐르는 시간. 근데 카이로스는 때를 의미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때. 아끼다라는 말은 그 엑사고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거는 사다라는 의미예요. 그 아고라 아시죠? 아고라라는 말이 뭐예요? 헬라어에서 아고라는 광장, 시장을 의미합니다. 엑스는 밖을 의미합니다. 시장 바깥에서, 시장에서 내가 무엇인가 사는 거예요. 엑사고라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취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취합니까? 하나님의 때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열처녀가 신랑이 오는 길을 맞이해야 돼요. 들러리죠. 맞이하기 위해서 등잔에 기름을 채워놓고 기다려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 5처녀는 준비를 하고 있었고 5처녀를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깜빡깜빡 졸다가 새벽에 신랑이 와요. 신랑이 왔는데 준비해놓지 못한, 이 기름을 준비해놓지 못한 사람들은 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죠. 근데 좀 힘들어도 이 기름을 채워놓은 이 5사람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이 기름이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의 기름을 가득 채워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참았던 사람들은요, 신랑이 딱 오자 그때부터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사는 거는 이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채워져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항상 사모하고 바라고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때를 알아차리는 그 능력은 오직 성령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은 되게 그거 하니까 뭐라고 해야 되죠? 되게 하나님의 때라고 하면은 되게 피상적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때는 무엇이 있을까요? 전도의 때. 그쵸? 우리가 때로는 옮겨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옮겨야 될 때도 있을 거고, 하나님의 때에 따라서 우리가 훈련받아야 될 때도 있을 거예요. 그쵸? 우리가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떨어져서 우리가 또 안식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전도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연합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더 큰 일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때, 주님, 우리가 언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시간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주님,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때를 깨닫기 위해서, 기회를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행위들입니다. 우리가 하는 순종입니다. 이번 주에 그렇게 사셨나요? 그게 바로 순종이에요. 때가 악할 때는 우리가 항상 때론 기간을 정해놓고 마음속에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주님의 때가 언제인지 분별하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님이 깨우쳐 주십니다. 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방탕함의 대표적인 예가 술 취함입니다. 술 먹고 취하는 거죠. 우리가 술에 취하면 우리는 어떻게 행하죠? 짐승이 되죠. 술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성이 우리를 인도하는 게 아니고 술에 취하면 우리가 술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습니다. 대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었을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떻나요? 그냥 황홀경에 빠져서 그냥 멍하게 되나요? 아니요.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지혜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혜와 지식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옛날부터 우리 속설에 많이 배우지는 못했지만 노인들이 지혜롭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요즘엔 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옛날 농경사에선 노인이 지혜롭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 경험들이 축적되어서 그 지식, 작은 지식이지만 그 지식을 적절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배운 것이 죽은 지식이 되지 않고 그 지식이 연합되고 연결되어서 우리가 상황 가운데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지식의 바른 사용을 도와주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집니다. 성령 우리를 지혜롭게 만듭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지성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해주시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습니까? 황홀경에 빠져 있나요? 아니요. 답을 얻습니다. 여러분, 많이 그렇죠? 힘들 때 기도하면 우리는 많은 순간 답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 동안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러분, 감정적으로 충만해지는 거 좋습니다. 왜? 정서가 충만하면 그만큼 자신감도 생기고 확신도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더라도, 확신이 없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다면 조금 부족하더라도 해보는 거예요. 감정에 상관없이. 내 자신감에 상관없이. 주님께서 내 가운데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부족해도 순종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상황은 따라 들어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어요. 우리의 감정이 올라간다고 그것이 믿음이 충만한 게 아닙니다. 믿음은 철저하게 순종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은 상황에 관계없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생기겠죠. 그렇죠? 왜? 내 감정과 상관없이 주님께서 지금까지 계속 일해 오셨으니까, 그래, 기도하고 응답을 받았으면 내가 순종해야지 하고 할 때 내 감정에 좌우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좌우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에 좌우되겠습니까? 당연히 깨달음에 좌우되겠죠. 말씀에 좌우되겠죠. 그것이 믿음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습니다. 감정은 나중에 따라오는 거예요. 감정은 우리를 속입니다. 때로는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셔도 우리가 담대하지 못해서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음악 중에 바람 속의 음성이라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 찬양에 무슨 내용이 납니까? 절벽에 섰다고요. 성령의 음성은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내 감정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순종은 뭡니까?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의 감정은 두려워해요. 순종 앞에 섰을 때 예수님도 두려워하셨어요. 십자가 앞에 두려워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기도로, 간구로,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기회를 사는 거는 단순히 내 감정의 문제가 아니고 순종의 문제입니다. 주님이 기회를 주셔도 그 순간 내가 결단하지 않으면 이 기회는 날아가 버립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근데 혼자서 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다음 본문들이 나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뭐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요, 같은 말입니다. 시에 곡을 붙인 게 찬송이고, 찬송이 신령한 노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령 안에서 이 찬송이 불려지면 신령한 노래가 되는 거예요. 점증적인 표현이죠. 신령한 노래가 최상급인 거죠. 그죠? 시와 찬송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어떻게 하고? 화답하고. 여러분, 누구 한 명의 예배가 아닌 거예요. 화답하는 예배. 누구 한 명만 성령에 충만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서로 화답하는 예배, 서로 교제하는 예배. 내가 이렇게 찬양을 했는데 저 사람도 이렇게 찬양을 하고 함께하는 예배, 서로 화답하는 예배.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어땠습니까? 물론 만 백성들이 찬송했지만 성전에
24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는 팀이 있어서 찬양했어요. 그죠? 이게 수직적 구조가 강했습니다. 근데 교회에 오면 어떻게 돼요? 신약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뭐예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것이 우리 개혁주의 교회의 핵심 중에 하나죠. 만인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자라나야 돼요. 서로 화답할 수 있도록. 내가 이 간증을 하면 너도 이 간증을 하고, 내가 이 찬양을 하면, 마음속에서 나온 찬양을 하면 너도 이 정도의 경험으로, 이 정도의 믿음으로, 이 정도의 감동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다 자라나야 돼요. 그렇게 자라나야 돼요. 누구의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분량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너희 마음으로 주께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마지막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러분, 우리 개인의 지혜로는 세상의 악함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론 제 부족함도 있을 거예요. 근데 왜 나누고자 하느냐? 교회는 나누어야 돼요. 제가 저보다 신학연수가 훨씬 더 적지만 기도한 내용을 물어보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왜 지은이나 우리 승우 형제나 기도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놓친 게 있을까? 왜? 교회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겸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돼요. 왜? 내 개인의 지혜로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내 개인의 능력으로 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수많은 교회에 대한 책을 읽었어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깨달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인 것 같아요? 교회는 내가 그 깨닫는다고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우는 겁니다. 우리의 역량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기까지 우리가 하나 될 때, 우리가 함께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할 만한 수준이 되어질 때, 성령이 충만해서 함께 마음으로 주님께 노래할 때 교회는 세워집니다. 이 악한 세상이 빛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작지만 정말로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됩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족쇄일 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되어지지 못했는데 나아가면 부실공사 되는 거죠. 그렇죠? 층수만 올리면 부실공사 되죠. 중국에 넘어진 이 아파트들 보면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철근이 들어가 있었는데 대나무가 들어가 있죠. 엄한 걸로 안에 채워놓으니까 자라나면서 조금만 땅이 흔들려도 그냥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우리 한 명 한 명이 올해는 그렇게 자라나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게 신문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예요. 100%. 물론 신문할 때도 있습니다. 잘 분별해야 되겠지만 신문할 때도 있지만 물어봐야 됩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다 할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모르겠어 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피차에 복종하기를 원합니다. 피차에 고면하기를 원합니다. 피차에 의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겸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때를 캐치하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과실을 따먹을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은혜를 감사합니다.